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의 삶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 의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냥 두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하박국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의 질문일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거 하나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침묵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나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요, 속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그들은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의롭지 못하고 정결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또한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어둠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는 의문과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의문과 탄식에서 슬픔에서 눈물에서 감사와 찬양과 확신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박국처럼 파수하는 곳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지만 1절 말씀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즉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때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대국인 이 바벨론은요, 번성하였고 유다는 점점 망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망해가는 곳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애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지 않아요. 도리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저앉고 도망가고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바로 오늘 2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오늘 1절 말씀처럼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서며 서리라 이 단어를 꼭 염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서는 것을 선택했어요. 성루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파수꾼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파수꾼 되기를 자처하였고 성루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을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전선 앞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먼 곳을 보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또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그 조그맘의 그 흔들림에도 민감하게 감지하는,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적이 오는지 오지 않은지 주시하면서 잠을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결단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편하지 아니한 자리에 가서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긴장되는 상황이고 외로운 상황이고 기다려야 하는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요, 그 파수꾼의 자리에 섰다,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이 힘들 때, 내 앞에 문제가 있고 겁이 나고 도망가고 싶고 두려울 때, 눈물 날 때, 속상할 때, 실족했을 때, 숨어버리고 싶을 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박국이 선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 듣는 자리가 그 파수꾼의 자리예요. 깨어서 말씀 듣는, 깨어서 기다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꼭 이렇게 파수꾼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그 시간은요, 침묵의 시간일 거고요, 그 파수꾼의 자리를 선다는 것은요, 시험의 시간일 거예요. 고난의 시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그 성이 안전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그 외로움을 견뎌야, 그 시험을 견뎌야,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내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일. 12월 1일 새벽에는 무슨 날일까요? 알기는 잘 아셔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깨어서 지킬 수 있는,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파수꾼 한 명이 그 망대에 올라가서 그 시퍼런 눈으로 지키는 그 한 명이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의 안전을, 교회의 평안을 책임져 지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삶을 책임져 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깨어서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는데요, 어려워요. 내일 봐봐요. 특히 오늘 아멘 크게 하신 분들 봐봐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파수꾼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요, 오늘까지 멀쩡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셔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자리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봐봐요. 이제 지금까지는 부부가 웃고 앉아 있는데 돌아가면서 봐봐요. 내일 월상 예배 나가자. 목사님이 말한 거 들었지? 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이상하게. 꼭 은혜의 자리에 가자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분란이 생겨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냥 불쑥불쑥 내 감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오늘 또 저녁에 돌아가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그런 상황이 놓일 때도 있어요. 그게 하박국이 사는 시대의 삶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박국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주저앉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는 것 선택하지 않았어요. 숨어버리는 것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그 성을 지키리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다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하박국과 같은 깨어있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말고 지키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교회를 기도함으로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여러 인물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곳에서 먹는 것 가지고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자굴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뻗쳐 있었고, 그의 기도가 하늘에게 올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절충해도 돼요. 조금 양보해도 돼요. 조금 고개 숙여도 돼요. 세상은 그러라고 말하니까, 조금만 고개 숙이고 한 번만이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되는 위치예요.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포로의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봐서 알지만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 되시길 바라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박국처럼요, 정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반드시 승리하시리라, 이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응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의 소원 가운데 응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의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오늘 말씀을 방점을 거기에 두면은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죄송한데 오늘 말씀을요, 첫 구절 정한 때가 있다, 여기에 방점을 두면 오늘 말씀이 좀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 돼요. 어려운 말씀이 되고 말아요. 왜 그런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 믿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요.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 신방 가서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살리심으로 회복하심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응답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때입니다. 이게 목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간절한 기도에 짠 하고 그곳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그 상함이 다 회복이 되고요. 아픈 것이 병이 낫기 시작하고요. 막힌 문제가 뚫리기 시작하고요.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취업하기 시작하고요. 승진하기 시작하고요. 새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요. 결혼하기 시작하고, 특히 결혼할 때 퇴직하기 전에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인데, 그러면 들어주면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제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정한 때 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할 때 응답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증이 오늘 2절에 나와요.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새기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물론 주석학자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주석학자는, 제가 원고를 보여드릴게요. 샥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떤 주석학자는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이제 한글 그대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이 약속을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써라. 이게 글씨가 한 12포인트가 되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나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분주한 속에서도 보기만 보면 확 들어오게끔,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크게 기록하라라고 해석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학자는 이 본문을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서 말을 타고 가면서든 아니면 달려가면서든 읽을 수 있게끔 기록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말을 타고 내가 읽든 지나간 사람이 누가 읽든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서 기록할 정도면요, 크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고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어느 곳에서 보든 그것을 내가 말한 대로 지키겠다, 이루겠다,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정한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도 기다리라 그랬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3절에 기다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은요,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회개와 때로는 평화와 때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눈물이 있지만,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역전되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설레임의 기다림이 오늘 본문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림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소망의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의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끝에 하나님께서요, 언젠가 정한 때에 기다린 후에 나에게 응답하시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원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바벨론이 너무 강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었어요. 악은 승리하는 것 같았고 의로운 자는 짓밟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박국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2장에 쭉 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약속을 이루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이 눈물 나지만, 기다림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겠지만 끝까지 주를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성도 가운데 결혼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노아는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산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 올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그 기다림 가운데 기다려서, 그래서 어쩐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너 믿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참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 끝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그 죄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지만 하루 일주일은 기도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40일 작정 기도는 하죠. 예수님처럼 100일 작정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이거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은, 기다리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노아처럼 오늘 하박국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되셔서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는,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그 열매를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박국처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강조하며 나가는 게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의인 되시길 바라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에요. 바벨론은 강했어요. 현실이죠. 유다는 약했어요. 현실이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식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박국 시대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유다 지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현실에 붙잡혀서, 상황에 붙잡혀서, 그 어둠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각박하지만, 숨 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주님은 내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길 간절히 바라요. 세상은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요. 뉴스를 틀어봐요.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수치를 말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요. 총회에서도 그렇고 노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찌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봤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안으로 봐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돼야지고 말이야. 세상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말하고, 성도가 안 된다니까 안 된다 말하고, 수치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데이터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안 되는 가운데서도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직시해야죠. 직면해야죠. 그러나 그 직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도를 살리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봐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자녀가
잘 되래요. 남의 자식은 잘만 살더만, 남의 자식은 잘만 하더만, 내 애기는 그럴 애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아니다고요. 그래도 부모인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축복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간증이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벨론은 눈에 보여요. 창이 보이고 방패가 보이고 마병이 보이고 군사력이 보이고 조직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보이는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크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신앙의 여러 선배들이 그랬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 마시고 나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 천군 천사를 명하시사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하며 나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앞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파수하는 자가 되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 때문에 무섭고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소망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현실에 붙잡히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12월도 4주밖에 남지 않아요. 올해도 4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한 장 남은 달력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어요.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망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길,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